안녕하세요. BCC의 최원영 목사입니다. 오늘은 2020년 7월 31일 금요일입니다. 오늘은 7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사실 기독교에서 끝은 참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끝은 더 새로운 출발을 전제로 하기 때문입니다. 이 땅의 종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새 하늘과 새 땅이 전제되어 있기 때문에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7월의 마지막 날은 동일한 의미로 본다면 8월의 새로운 의미, 8월의 새로운 은혜가 전제되어 있기 때문에 출발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믿음과 순종은 한 걸음부터가 참 중요합니다. 우리들이 신앙을 위해 내딛는 첫걸음은 무엇보다도 귀한 걸음입니다. 에디슨은 인류 역사상 최초로 전구 실험을 성공해서 만든 사람입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그 전구가 얼마나 희미한지 촛불을 밝혀야만 볼 수 있었다고 합니다. 참 재밌는 사실입니다. 전구를 만들긴 했는데 전구가 너무 어두워서 전구를 보기 위해서 촛불을 밝혀야 한다니요. 그러나 이 우스운 첫 출발이 현재 우리가 누리고 있는 귀한 불빛을 만들게 된 겁니다. 라이트 형제가 비행기를 처음 만들어 날렸을 때 그 비행기는 공중에서 불과 12초 머물다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불완전한 첫걸음, 그 첫걸음이 지금 우리가 비행기를 타고 다니도록 만들어 주었던 겁니다. 그 첫걸음이 참 중요합니다. 인류 역사상 최초의 증기선이 미국 뉴욕에서 알바니아를 향해서 갈 때 지금 배를 타고 가면 천천히 가도 30분이면 되는 거리를 당시만 해도 거의 30시간이 걸렸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최초의 첫걸음, 바로 그 스팀 엔진의 고동소리와 함께 떠나갔던 배의 행진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인류 역사상 최초 자동차 실험에서 자동차는 1시간에 2마일을 갔답니다. 그래서 당시 마차를 타고 가던 마부들은 차라리 내 마차나 타고 가라고 비웃었다고 합니다. 우리 믿음의 첫걸음, 헌신의 첫걸음, 부르심 앞의 첫걸음, 불완전해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내딛는 첫걸음이 마침내 영광스러운 그 은혜의 때를 만들기 때문입니다. 지난 7월 한 달 믿음의 동역자들께서 한 분 한 분 참 수고하고 애 많이 쓰셨습니다. 돌아보면 후회도 되는 시간도 또 안타까운 시간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7월은 결과가 아니라 8월을 이루기 위한 과정이었고 8월은 9월을 위한 과정이 될 것입니다. 지난 한 달 수고 많으셨고 또 8월 한 달 새로운 은혜가 시작되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7월 한 달을 마무리하는 오늘 함께 나눌 찬양은 태산을 넘어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다시 한번 태산을 넘어 태산을 넘어
되시고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다시 한번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아멘. 날마다 빛 가운데 거하기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그 산을 넘어 천국에 갈지라도 우리 주님과 함께하길 소망합니다. 광명한 그 빛 마음에 박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광명한 그 빛 광명한 그 빛 마음에 박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다시 한번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할렐루야. 우리 가운데 그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을 힘차게 불러 주님을 찬송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로마서 4장 18절에서 25절 말씀.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가 되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함께 기도할까요?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듣는 만큼 변하고 변하는 만큼 행동하고 행동함을 통하여 말씀과 성령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래서 믿음이 은혜입니다 라는 제목입니다. 오늘은 앞에서 나눈 것처럼 7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7월의 마지막 날 이런 말씀을 주셔서 참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난 한 달을 돌아보면 우리 모두에게 결코 쉽지 않은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힘든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한 걸음씩 이렇게 나갈 수 있었던 건 우리에게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 믿음이 없었다면 그 시간들을 견뎌오는 것이 참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견뎌온 시간보다 이제 믿음으로 견뎌가야 하는 시간이 훨씬 많이 남아있다는 겁니다. 오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함께 묵상하면서 우리의 생각, 우리의 뜻과 달라 힘들었던 지난 시간을 믿음으로 해석할 뿐만 아니라 8월부터 하나님께서 주실 새로운 그 약속 앞에 오직 믿음으로 반응하며 또 믿음으로 견뎌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믿음이 은혜입니다. 18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서 바라고 믿었다고 합니다. 왜 이렇게 표현했을까요? 아브라함은 아이를 가질 수 없었습니다. 곧 아브라함에게는 약속은 있었지만 성취 불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고 바랄 수 없는 상황이지만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고 끝까지 약속을 믿어왔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나누고 싶은 첫 번째, 믿음이 은혜입니다. 언제 믿음이 우리에게 은혜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상황이 아니라 약속을 붙들 때, 약속을 믿는 믿음일 때 믿음이 은혜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견디기 힘든 상황일수록 그 상황이 아니라 약속을 붙들어 나아가는 믿음의 백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아멘하지만 어떤 가능성도 없는 절망적 상황에서 어떻게 끝까지 믿을 수 있을까요?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4절에서 말씀에서는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 시험을 만나면 기쁘게 감당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시험을 기쁘게 감당하는가 하면 그 믿음의 시련들이 인내를 만들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런 겁니다. 우리 삶에 약속이 있는데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믿음은 있는데 안 될 것 같으니까 믿음 때문에 경험하는 시련입니다. 만약 믿음이 없다면 경험하지 않아도 됩니다. 믿지 않으면 그런 시련이 생길 일도 없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시련이 아무 소용이 없는 시간이 아니라 그 시간을 통해 인내라는 열매를 맺게 되니까 기쁘게 여기고 인내함으로 끝까지 견디면 약속이 반드시 성취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곧 안 될 것 같은 상황과 된다는 약속 사이를 될 것이라는 믿음으로 기쁘게 감당하라는 것이고 인내로 견딘 시간 끝에 우리가 믿는 약속이 성취된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설명해 보죠. 안 될 것 같은 상황과 된다는 약속 사이를 될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의 인내로 감당하면 인내 끝에 그 약속이
반드시 성취된다는 겁니다. 그럼 인내는 고통이 아닌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어 가는 과정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아무나 인내할 수 있는 것도 아무나 참을 수 있는 것도 아닌 듯 싶습니다. 믿어야 견딜 수 있고 믿어야 인내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한국말에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젊었을 때 고생과 시련을 잘 감당하면 그 이후에 온전한 열매를 맺을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단순히 고생과 시련이 약속의 성취의 열매를 맺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믿음으로 인내한 사람은 응답의 열매를 경험하게 되지만 자신의 힘으로만 버틴 사람은 오히려 사람이 더 독해지기 때문입니다. 여기까지 듣고 그래도 아브라함의 믿음은 우리와 거리가 너무 멀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로마의 핍박 가운데 있는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이 아브라함을 소개한 이유가 있습니다. 23절, 24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에게 의로 여겼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간단히 표현하면 이런 뜻입니다. 너희들이 지금 그런 시간 보내는 것처럼 아브라함도 그랬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시간을 오직 믿음으로 견뎠고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의로 여기셨다. 그리고 그 믿음과 의는 아브라함만을 위한 것이 아닌 우리도 위한 것이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견딘 것처럼 우리 모두도 너희 모두도 견딜 수 있다. 믿음이 은혜의 또 다른 이유는 믿음이 어떤 특별한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위한 것이기에 믿음이 은혜인 겁니다. 결국 이렇게 본다면 이런저런 문제를 견디며 사는 우리 인생은 두 가지 중에 하나인 듯 합니다. 하나는 하나님도 약속도 믿음도 다 필요 없고 누구도 믿지 않는 삶이 있고 또 하나는 아브라함처럼 끝까지 믿음으로 견디며 사는 삶이 있는데 하나님은 후자를 가리켜 의롭다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삶이 어려움이 찾아올 때 분명하게 선포해야 됩니다. 우리 삶은 창세기 12장의 약속이 창세기 21장에서 이루어질 때까지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짐을 믿는 믿음으로 견디겠다는 선포입니다. 이제 우리 삶 가운데 이런 믿음의 선포로 끝까지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20절과 2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아멘. 방금 읽었던 말씀을 간단히 표현하면 이런 겁니다. 아브라함이 두려워하며 견딘 이유는 믿음은 있는데 약속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때 낭망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합니다. 우리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믿었는데 어떻게 우리의 믿음대로 안 될 수 있습니까? 라고 할 수 있는데 아브라함은 끝까지 견디며 그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합니다. 믿음의 은혜입니다. 두 번째,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도구이기 때문입니다. 축복하기는 내일부터 시작되는 8월 한 달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실 하루하루 견뎌가야 되는 상황이 되면 삶의 무게가 너무나도 무거워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영광을 히브리어 원어로 카보드라고 하는데 이 뜻이 무게를 두다라는 뜻입니다. 곧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우리 삶의 무게를 어디에 둘 것인가에 대한 선택과 결정인 겁니다. 시소를 탈 때 한쪽에 어른이 타고 저쪽에 아이가 타면 절대 움직이지 않습니다.
왜 우리의 삶은, 우리의 생각은, 또 우리의 믿음은 왔다 갔다 할까요? 가벼운 문제를 만났을 때는 버티는데 무거운 문제를 만나면 금방 쑥 올라가서 바뀌어 갈까요? 그때 안 흔들리는 최고의 방법은 내 자리에 엄청난 절대 무게를 올려두는 겁니다. 곧 하나님께만 무게를 두는 겁니다. 아브라함 어떻게 영광을 돌렸을까요? 어떻게 안 흔들렸을까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황, 25년이나 아무런 변함이 없는 그 현실에 무게를 두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만, 하나님의 약속에만 그 무게를 두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하루하루 견뎌가는 거 쉽지 않지만 이제 우리 삶의 무게 중심을 사람, 상황, 우리 자신에게 두는 것이 아닌 오직 하나님께만 둠으로 견디어 가는 정도가 아닌 날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사는 믿음의 동역자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그래서 내일부터 시작되는 8월의 매일 하루하루의 삶이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할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믿음 때문에 상황을 뛰어넘어 약속을 믿게 하시고, 믿음 때문에 주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허락하신 것 또한 은혜입니다. 지난 7월 한 달 허락하여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8월 한 달도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지난 한 달 수고 많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믿음의 동역자들께 짧은 문자로라도 지난 한 달 수고했고 또 함께함이 은혜였다는 믿음의 고백 함께 나누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승리하십시오.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